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월드미션 사역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영상을 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또 우리 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팀이 목요일날 필리핀 앙헬레스 팀이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날 금요일날 우리 캄보디아 푸놈펜 팀이 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의 우리 사랑하는 대학청년 지체들이 월드미션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무엇보다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매주 팀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중보하려고 합니다. 선교는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땅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월드미션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충고합니다.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월드미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들이 가서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선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 예배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열방의 끝들이 하나님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함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족속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주께로 돌아오게 되며 하나님 그 소리가 보게 하시며 그 비전을 따라 우리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 월드미션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월드미션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지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함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월드미션을 간 지체들을 함께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많은 족속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비전 브릿지 선교회가 어제 오늘 수련회입니다. 또 어제 이렇게 기도원에서 영산 수련원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까지 수련회 연속인데 우리 비전 브릿지 선교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죠. 또 특별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할 때 꽃을 보면서 아름다운 꽃, 이 꽃을 이렇게 선물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꽃을 하면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인데요.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서 현지 성도님이 이렇게 환영하는 의미로 꽃을 딱 주는데 많이 보던 꽃입니다. 어떤 꽃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천국에 가시면 장례식장에 가죠. 장례식장에 가면
이렇게 국화꽃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헌화하죠. 이렇게 꽃을 이렇게 잘 영정 사진 앞에 놓고 잠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위로를 이렇게 전하는 그 국화꽃을 이만큼 해가지고 딱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아니 선교지에 갔는데 아니 아름답게 이 국화꽃을 보면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딱 가자마자 국화꽃을 딱 주길래 이렇게 주시길래 아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뭔가 이게 묘한 기분이 이렇게 들었어요. 살다 보니까 그 국화꽃은 그 카자흐스탄 땅에서는요 존경과 감사의 그런 의미였습니다. 뭐 꽃마다 꽃말들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그 문화와 그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적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국화꽃을 받아들면서 그 참 꽃이 이렇게 다 자세히 보니까요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국화꽃이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항상 거기는 뭐 이렇게 기념하고 축하할 때 생일 축하한다고 항상 국화꽃을 줘요.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그 꽃이 참 아름답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꽃은 싱싱할 때 생명력이 가득할 때 아름답지만 금방 시들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어떻게 표현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져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승리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느낌, 생명의 그런 능력이 쫙 이렇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함께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참여할 때는요 우리가 항상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가 체험하는 성령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예배의 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느낌을 또 체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살펴보면요 민수기 2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12지파가 행진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서론적인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지파가 어떻게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가운데 회막 곧 성막 곧 예배의 중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민수기의 기록인 것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회막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동서남북 4방향을 통해서 세 집밭이 항상 그들은 가운데 있는 회막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모였죠. 어떤 사람은 동쪽에서 왔죠. 남쪽에서도 왔고, 어쨌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인 교회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어요.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뭘까? 오늘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회막, 성막이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사인을 주셨죠. 구름 기둥이 머물렀고,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동할 때. 근데 어느 순간 구름 기둥이 멈춰요. 그럼 멈췄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 그 회막을 따라 그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요, 시간이나 어떤 형식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이요,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의 시간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코로나 때 이렇게 성도님들이 거기 의료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때 성도님들이 천국에도 몇 번 이렇게 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죽음과 공포의 그런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또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에서 텅 빈 공간에 저 혼자 사역자 2명 이렇게 앉아서 그 유튜브죠, 이 실시간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근데 어느덧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언제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성전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간절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저희 선교지에서도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잠깐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잦아들었을 때 정부에서 10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 허락을 해주면 교회 와서 1부, 2부, 3부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다, 이렇게 좀 나아졌다 막 이렇게 반복되니까 항상 성도들과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오늘 어떤 사람은 진짜 천국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간절한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대감이 있으면서 항상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여의도에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예배가 너무나도 행복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행복하십니까? 이 예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의식적으로 주일날 시간이 됐으니까 찾아온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내가 예배를 드리며 말미암아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한 주 동안 살다 보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찾아올 때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참 괴로운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역사, 죄의 역사, 많은 그런 실패가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예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나를 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항상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몸,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편리하게 내가 좀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혹시 어디 다쳤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면 온라인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가급적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직접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요 우리가 직접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보면 우리 이 교회가 온라인을 계속 송출하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번면합니다. 꼭 우리 대학청년국 그동안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듣는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고 예배 현장으로, 교회 현장으로 오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을 듣고 있는, 그래서 너희의 몸을 직접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공간의 참석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제물로 드린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 삶의 경험, 나의 생각, 내 육신의 자아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아를 깨어지고 부서져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요, 이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요, 우리 안에는 다 저마다 삐뚤어진 감정들도 있고요, 불신앙의 모습도 있고, 어두운 삶의 모습들도 있고,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실패도 있고요, 원망과 불평과 어떤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 저마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오늘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감정과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죄와 실패와 슬픈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드려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나를 죽인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여기 예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제가 가장 은혜가 되는 예배는 뭐냐면요, 저는요 좀 동작을 잘 못해도 워십을 열심히 합니다. 앞에서 갑자기 이 비트가 빨라지거나 동작이 빨라지면 턴을 하거나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율동을 이렇게 워십을 따라하다 보면요 내 자신을 좀 잃어버립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내려놓는다. 나 그냥 내려놨어. 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평가받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면 어때요? 못하면 어때요? 저는 그냥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워십을 하려면 꼭 한 가지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체면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 자신을 깨어서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번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예배 드릴 때 한번 성령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잠겨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누가 내 모습을 보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소리치며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때로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무릎 꿇어 찬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유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젊은 날에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가요. 만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 생각, 내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체면, 이 모든 것 내려놓는 이것이 하나의 훈련이죠. 훈련. 내 자신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자. 이것이 내 자신을 죽이고 처리하고 내 육체를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워십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초반에 한 20% 30% 열심히 따라 하시다가 요즘에 보면 얌전하게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도저히 목사님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존중합니다. 네,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해보면요, 야, 이게 진짜 자유함이구나. 한국인의 피해는 체면이죠. 체면. 아유, 어떻게 부끄럽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저는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 별로 보지 않아요. 네. 저 앞에 보면 테레비 안에 제가 너무 잘 보여요.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뭐예요? 우리 찬양 리스트 보내주잖아요. 보내주면 거기에 이제 우리 팀 조슈아가 찬양했던, 여러분들 찬양 리스트 받으시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리더들이 보내줄 거예요. 왜? 예배를 준비하고 오라고. 근데 그걸 딱 보다 보면 유튜브에 이제 우리 팀 조슈아 찬양했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율동했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저렇게밖에 못했어? 근데 그걸 보면서 막 웃음이 나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 저때 행복했지. 여러분, 저 오늘도 워십을 하며 행복하게 찬양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나의 체면과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에요. 몸. 네, 우리 안에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끄러움, 연약함, 죄, 부족함,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드려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끄러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연약함들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모든 실패와 좌절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 이것이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 전체가 드려지는 예배, 삶 전체.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정한 예배는 오늘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에 보면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목축을 하는 자예요. 목축. 가인은 죄송합니다. 가인은 항상 농사를 짓던 자였고 아벨은 양을 기르고 양을 키우던 그런 목축업자였죠. 그래서 어느 날 둘이 세월이 지나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땅의 소산, 가인이 1년 내내 열심히 농사지은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아벨 또한 세월이 지나서 그가 가진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이렇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4절 하반부와 5절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연락하셨는데 5절에 보면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사람이 드렸던 그 재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 목적어가 두 개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로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11조도 드리고 내가 삶의 열매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예배의 어떤 형식적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잘 마쳐요. 이것만이 예배일까?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예배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벨과 그가 드렸던 제물이라는 거예요. 아벨, 그가 살았던 그의 삶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삶이 되었는가? 우리 그것 또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와서 주일날 단순히 와서 이 시간에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드렸던 삶,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삶,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그 순간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선택했던 그 승리, 그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기름졌고 짐승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 하나님을 예배했던 삶, 하나님과 교제했던 삶. 그러나 가인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그냥 단순히 그가 농사를 지어서 그 재물,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그가 드린 재물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보실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은 어땠는가?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중요하죠. 주일날 드리는 봉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냈는가?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물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우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배 오면요, 막 이렇게 회복이 돼요. 회복. 나의 어떤 삶 가운데 부족했고 연약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요,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예배는 회복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막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육신의 죄와 어두움과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치 이제 비가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죠. 그러면 나무도 풀도 다 숨죽어 있어요. 그러나 비 한번 쫙 내려서 비가 쫙 부어지면 그냥 그 안에 푸릇푸릇하게 다시금 이렇게 살아나는 풀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죽어 있고 또 문제 가운데 눌려 있고 막 어두운 일들 가운데 눌려 있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 눌려 있고 막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예배에 오는 시간 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진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가져가기 원하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오늘 이제 새롭게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또 이 세상에서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그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렇게 우리가 막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 예배는요 더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우리 이제 여름이 되니까 월드미션도 많은 팀들이 가죠. 또 리바이벌 코리아로 많은 팀들이 또 가죠. 그러면 주일날, 금요일날 자리가 많이 비어요. 금요일날 선교회별로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는지 아십니까? 근데 꼭 보면 그 은혜를 맛본 자들만 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나는 금요 예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래도 다 나오시나 봅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를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한번 일주일에 한번 가서 그냥 작은 실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가보겠다. 갔는데 은혜가 돼요. 그러면 또 가고. 우리는 예배의 맛,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세대가 아니라 은혜의 세대가 되어야 돼요. 은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막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을 한 번쯤 들여봐야 되죠.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한 번쯤 내가 금요 예배 나와서 RK의 리바이벌 코리아 월드미션 간 친구들 위해서 내가 중보하겠다. 그들이 선교를 떠났는데 내가 예배 자리로 와서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그들에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보니까 대성전에서 모이더라고요. 이번 주는 여러분 금요일 날 또 함께 모여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또 다음 주에는 선교회별로 예배하고 또 선교회별로 준비되는 그 수련회 가운데 참여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참된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원하시는 분들은 또 머리에 스스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능력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아의 모든 것들을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재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통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 치료해 주셔서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모든 죄와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라.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육신의 모든 병든 몸을 치료해 주셔서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가고 하나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상처와 어둠의 감정, 슬픔, 모든 연약한 것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우리 육신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 성령이여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